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와, 추석이다. 잘 안 어울리죠?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열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렬히 바란다 할 때 열망이에요. 열렬히 바란다. 열망보다 한 차원 높은 단어가 있는데 갈망입니다. 갈망은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바라는 것이 갈망입니다. 에너지로 표현하자면 열망은 50이라면 갈망은 200입니다. 갈망하는 자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되면 좋고 말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경건 생활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기도 생활은 열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망까지 가야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외우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하는 거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구걸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구걸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손 드신 건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느낄 때 갈망이 일어나고 갈망은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천국은 다시 말하지만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 가난 아기들처럼 여러분 가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전철을 한번 타고 어디를 갔는데 20대 후반쯤 된 여인이 애를 안고 가다 애가 막 칭얼대고 울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총각이었는데 제가 봐도 알겠어요. 애가 막 손가락 빨고 엄마 옷깃 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달라는 거예요? 젖 달라는 거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집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나 죽어가 되겠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여기는 공공장소야. 좀만 기다려, 참어 라고 말하면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가 달래도 안 되니까 엄마가 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엄마가 내리더라고요. 애를 안고 내려서 어디론가 가서 거기서 이제 수유를 하고 다시 탔겠죠.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이 쳐다보다가 에이 하고 아쉬워했는데 총각 되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애한테는 젖 먹는 게 생명이에요. 사정 안 봐죠. 엄마가 지금 공공장소에 있고 엄마가 지금 예쁘게 차려입고 있으니까 안 되고 이런 거 따질 수가 없는 것은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는 어제 오렌지 주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구걸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제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당이 떨어지는 것을 식사가 좀 늦어지니까 당이 떨어지는 걸 느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달랬더니 문 지키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엄포를 넣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사 먹으세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좀만 참으세요도 아니고 좀만 기다리세요도 아니고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오라는 말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 잔 갖다 줘서 이제 먹고서 힘을 냈습니다. 그 심정을 지금 기억하면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쓰러지면 당신이 병원 가라고 나한테 얘기할 거냐고. 나 쓰러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얘기할 거냐고. 아니면 나 당연히 거기서 뭐 해주겠죠.
저는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읽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 영적 목마름을 사모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7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두로예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외국 땅까지 간 겁니다. 예수께서 외국 땅까지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죠. 좀 쉬시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좀 회복하기 위해서 두로까지 올라가서 숨기려고 하셨는데 숨으셨는데 소문이 여차여차 나더니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발에 엎드렸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소문은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갈릴리에 어떤 분이 여기 휴가를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해결해주면 병도 고쳐주고 바다도 잔잔케 해주고 네 딸도 낫게 해줄 거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이 곧바로 반응하죠. 25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곧 와서입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소문이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반응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귀신에 들려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귀신 들린 것을 거의 정신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누가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얘네 임진왜란 때 한산대 집에 동원했던 장군 이름을 줄줄줄 외운다. 그 귀신 들린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기억하는 것은 귀신을 가봤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10살짜리인데 버스를 들었다 놨다 한다? 애가 드는 거예요?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행실수로 밥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한다? 밥을 가지고 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신병이지 귀신은 아닙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엄마로서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애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막 지도 막 기둥도 흔들기도 않나,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옛날 시아버지 이름도 알지 않나, 이러면 이제 귀신 들린 거겠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 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엄마 같으면 애를 포기했을 텐데 이 엄마는 애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고 싶은 마음에 애절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소문을 듣고서 반응합니다. 곧 쫓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모멸차게 나옵니다. 아주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을 하셨죠. 자, 야, 우리 애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도 아직 안 먹었는데 우리 애들이 먹을 떡을 취해서 네 개한테 주겠냐? 개보다 못한 여자로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아직 안 먹었는데 너한테 먼저 줘야 돼. 왜 걔한테 먼저 줄 수는 없지 않아.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많은 여인은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주여라고 불러요. 아까는 주여라는 말도 없었는데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이 옳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애들이 먹는 식당에서 빵 부스러기 떨어지면 거기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것만 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빵을 통째로 먹어야 배부르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겸손과 겸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대로 반응하시죠.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인아, 그럼 고쳐줄 테니까 가서 네 딸을 데리고 와 할 수도 있었고요. 여인아,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앞장서 내가 따라갈게라고 하면서 여인의 딸이 있는 집으로 쫓아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쫓아가지도 않고 데리고 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선포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저쪽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군대 가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굳이 군대 앞에까지 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다고 소리를 들었으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굳이 병문안 안 가도 돼요. 환자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기도하면 선교지 네팔 땅에, 파키스탄 땅에, 스리랑카 땅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위력이고 기도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들이 살고 있는 그 살림집에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가세요. 치료가 됐으니까 가세요. 더 놀라운 것은 여인이 그 말을 또 믿어요. 여인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서 우리 애한테 손을 얹고 좀 기도 좀 해주시죠. 아니면 여기 꼼짝 말고 계시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말을 듣고 갑니다. 30절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지금 여자는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 받은 것도 없어요. 전화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들어가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자, 놀라운 믿음의 요소가 여기에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믿음이겠고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겠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멸차게 말씀하셔도 개의치 않고 또다시 주님의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이 모든 믿음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으면,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죠. 외우시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지금 터키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옆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온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그런 보도를 들었어요. 점점 식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데핀다. 이러면 온천이요. 물을 데핀다고 그러면 온천이 아니에요. 그냥 지하수죠. 근데 아마 그때 당시도 온천이 좀 식어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차라리 차가우면 냉탕이라고 해서 들어갈 텐데 냉탕도 아니고 그래도 뜨겁지도 않은 열탕도 아니고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파무칼이라고 하는 곳에 온천이 있는데 온천이 사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온천이 이렇게 자연스러워 쭉 탕이 몇 개가 쫙 이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탕이 있어요. 열탕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탕이 또 있습니다. 냉탕입니다. 중간중간에는 미지근한 탕 아무도 안 들어가요. 결국은 퇴출시키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않다면, 차든지 뜨겁든지 않다면 결국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미적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가요? 요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집이 멀어지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예배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죠. 그렇다면 집에서라도 말씀도 읽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 말씀 책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 주에 말씀 꺼내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들 많다 이랬는데 요즘은 아예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와요. 꺼내놓을 성경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신방을 갔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다가 목사님께서 화가 나가서 나 갈래 그랬더니 목사님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경도 없고 읽지도 않고 한 주간이 지나도 1분도 기도 안 하고 한 주간을 살도록 말씀 한 절도 읽지 않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설령 기도회를 나오더라도 갈망하는 기도는 사라졌고 기도하는 척만하는 성도가 많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척만 할 게 아니라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로분위기 여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수로분위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딴전 피웠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예배를 가보면, 중고등학생들 예배를 가보면 고개가 거의 안 들어요. 시작해가지고 계속 스크린만 쳐다보는, 핸드폰만 쳐다보는 분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그 나이가 점점 올라와서 70 먹은 어른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고개를 드세요.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0월이에요. 이제 이틀밤만 자면 10월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10월에 있어질 영성축제에 여러분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성축제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뭐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 부흥회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까? 선생님의 축제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축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수르보니 여인처럼 갈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영적 목마름이 그거죠. 영적 갈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거 안 주면 나 죽어요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10월 한 달 동안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부탁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신중히 대답하셔야 돼요. 10월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추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추석 때문에 또 신앙이 주춤할 수 있어요. 당장 예배도 안 모인다고 그러지, 다음 주에는 밥도 없다고 그러지. 다음 주에 식사가 없어요.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 탄로나는 거예요. 밥도 안 주는데 교회 가서 뭐 하냐가 아니라 밥을 안 줘도 내가 굶어도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소원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수로분의 여인에게 한 가지 정하면 딸이 치료받는 거였을 거예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10월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다 설정하십시오. 한 가지만. 두 가지도 많아요. 한 가지만.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설정해서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지만 갈증이 해결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실 필요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거든요. 비유를 굳이 한다면 마치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선생님 앞에서 안 아파요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기껏 아파서 와놓고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해 물었더니 안 아파요. 건강해요. 할 거 없어요. 그냥 갈래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돌아가셔요. 우리 아픈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치유를 간구하는 영적 목마른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영부영하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하다 안 되면 간두지가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고 마지막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 여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스로본 여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